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복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자막 중심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만났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만나면 변화됩니다.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명의 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지만은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만난 사람은 바로 이 두 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강도 역시 살아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삶의 끝자락에서 아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두 죄수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한 강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한 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를 만났지만 인생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세 십자가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이 만남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죽기 전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가지는 상징성과 실제적인 의미는 참으로 심오하죠. 누가복음 23장 3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두 강도는 세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강도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십자가형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원래 십자가형이란 것은 정치범을 처형할 때, 특별히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치범을 처형할 때 썼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죄수 역시 로마의 정권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나 나라를 위해 투쟁하다가 잡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투쟁 가운데 아마 폭력적인 저항을 하게 됐겠죠. 그런 폭력적인 저항을 하면서 어쩌면 인명을 살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두 강도 모두가 자기가 지은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는 들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십자가 밑에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예수님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아래 예수님을 달았던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너를 구원해라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 한 명 역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였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나 십자가 아래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네가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면 구원해봐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함께 달려 죽는 강도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구원해보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두 죄수는 예수님이 눈앞에서 목격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드렸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생하게 두기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자기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과 기회가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풍문으로 듣든지 같은 자리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들었든지 예수님의 생전에 대한 주장이나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가 죽어가면서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나 정말 그가 메시아라면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 고통의 문제 내가 저질렀던 죄악의 문제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구나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순간이 아니죠.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나를 임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두 사람 모두 다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진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왜 이야기했느냐?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 십자가형을 지고 있었던 듯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3장 40절 41절 다시 한번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아멘. 두 강도만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것들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그 선택이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 뒤바꿀 수 없는 선택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태도, 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맺었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그 결과를 고스란히 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처럼 우리가 결정한 것들의 결과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마치 자신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선택한 것의 결과만은 아니죠. 타인의 선택과 타인의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져야 될 고통과 상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선택은 아니지만은 누군가의 잘못들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 때문에 다음 세대에 우리의 선택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결정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걸, 그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지고 살아가다가 가끔씩 소리나게 힘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깊은 좌절이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 탁 하고 터지면은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죠.
이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잘못 결정한 그 결정들 때문에 인생의 곳곳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십자가형과 닮았다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바로 죽는 형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다가 피가 다 말라가지고 죽는 것이 십자가형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형은 천천히 메말라가는 형입니다. 천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닥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나야 심판이 오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오는 현재에 당하는 고통을 현재적 심판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는 현재형을 써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살면 십자가에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며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중심되어 살기 때문에 겪는 혼란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 끝에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현재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 심판 있고 마지막 때 다 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현재와 미래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한지를 알면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상관없이 내리는 수많은 결정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면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날 실수했죠.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난 줄 아십니까? 그 실수가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엄청난 큰 파급 효과와 영향을 미친 거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쨌든 불행하게도 두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삶이 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주는구나. 사실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 역시 우리와 무척 비슷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저들의 죄를 안고 살았다는 것. 그것도 우리도 우리의 죄를 안고 산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그 두 죄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어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보험 드는 셈 치고 예수 믿기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들은 것 중에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해서 나를 천당에 가게 하는 존재 정도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죠.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예수, 설교로 들은 예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은 요약하면 사랑뿐이다. 사랑하는 것 말고는 남은 삶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거나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는 말은 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서 그건 별로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랑뿐 아니라 정의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중요시했다는 점을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불의에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대충 아는 거죠, 대충. 더욱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쳤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알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착각하거나 내 마음에 임하는 평안 정도로 이해할 뿐이죠. 그렇게 알면서 다 안다 생각합니다. 사실 두 죄수는 이제 코앞에 죽음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죄수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어느 정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죄수는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아서 알게 된 것에 기초해서 예수님에 대해, 그들의 인생에 대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요.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어릴 적에 영아들이 거의 죽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과 기대 수명도 이제는 거의 100세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가까운 주변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사건과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죽음은 불확실한 거고 살아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반대예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확실한 사실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당장 죽지 않으니까 아직 기회가 많다고 착각합니다. 구원을 천당 가는 기차표 정도로 여기니 죽기 직전에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전도해 봤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가나안 성도들 중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날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미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미루고 내일 결정하지 뭐, 내일 영접하지 뭐, 내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뭐,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산 날들만 늘어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 그 결과가 내 인생에 고스란히 남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 이 결정을 미루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온 그 치욕스러운 결과가 내 인생에 계속 쌓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기회가 아직 남아있겠죠. 죽으면 가는 천당이라면. 하지만 여러분, 두 죄수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넘기면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그만큼 컵라면으로 때운 인생을 하루 더 살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미루면 미룰수록 자기에게 손해가 날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 인생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강도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었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 풍문으로 들어서 알았고 기회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내가 동일한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네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냐? 메시아면은 너와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어렴풋하게 이 강도도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의 말이 뭡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한 문제, 내 필요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중심적으로 지금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가 바라는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해주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해주시는 승리의 메시아를 원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강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나를 여기서 살리면 메시아라 믿어줄게.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강도는 지금 나를 여기서 건져줘야 메시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이기에 모멸과 치욕의 순간에서 자기를 저렇게 고통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대단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화살을 돌리지 않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달려 내가 죽을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기 성찰이에요. 쉽지 않은 자기 성찰이에요. 한편 강도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만약 그리스도라면 제가 그 사실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자격이 없지만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23장 39절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 42절에 반복적이지만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완전히 대답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응은 두 개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네가 정말 메시아면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봐. 네가 메시아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살려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의 뜻대로 저를 살려주세요. 차이가 많아요. 사실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분. 나를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구원해주면 믿겠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따로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줄 수 있는 분이 아니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종종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죠. 안 들어주면 투정하고 덤비면서 끝까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죠. 이 한편 강도처럼. 이 한편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나를 지금 구원해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하는 그런 위험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자꾸 각색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각색해서 듣는 위험은 교회 생활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만약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햇불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말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옮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사실 팩트가 뭐냐 체크 안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해석해요. 그리고 그렇게 각색한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들은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전달합니다. 나중에는 알아보면 사실과 전혀 무관한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성한 소문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예수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상만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만 자꾸 찾기 때문에 변화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만 찾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예수만 믿고 싶을 때, 예수를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구성할 때 예수를 만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에 갇히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강도 중 한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네가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면 진짜 예수다, 이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했다는 거예요. 23장 40절에 4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바라봤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한 거죠. 그래, 나는 죄인이 맞아. 내 죄값을 치르는 것도 당연해. 그러나 41절에 나오듯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주변 환경, 타인을 탓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앞에 허물어져서 나는 정말 예수님 말처럼 죄인입니다. 예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통해 누군지 깨달은 이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방금 듣고 깨달은 정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해하는 양으로 치면 우리가 이 강도보다는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믿음은 작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반추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작은 믿음으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진짜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세게 믿어서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내가 깨달은 그 예수님에게 진실하게 내 마음문을 열고 반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직분이 뭐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알고 따랐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알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초보적인 것만 알았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문제는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한편 오른편 강도처럼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왼편 강도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성경을 많이 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2절 4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밑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낙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가 그 강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믿었더니 아파트가 생기고, 믿었더니 아이가 대학을 잘 가고,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결혼을 잘했다. 여러분, 그런 게 기독교의 복이라면 그런 거는 불교에도 천지 많아요. 그건 기독교의 유일한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이 알미,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마지막 날 완벽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완벽하게 임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약속했느냐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개자치만한 믿음으로 예수가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해서 생각해서 예수 앞으로 나갈 때 가장 우리가 받는 큰 복은 예수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예수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형을 치르고 죽어서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완전히 무가 됐을지 지옥에 떨어졌을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강도처럼 그분과 영원한 동행의 삶을 누리든지 아니면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든지 그 변화의 분기점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별칭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약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매일매일 지속되는 복이에요. 이걸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님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고백한 오늘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주님과 오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한 죄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외워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심령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기에 그분과의 관계이며 그분과의 우정이며 그분과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관계가 언제 깊어집니까? 우정이 언제 깊어집니까? 우정과 사랑과 관계는요, 함께 지내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을 때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할 때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해야지 생각만 한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서 교제할 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관계는 함께 할 때 깊어지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예수님과 배타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떼어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목사님 변하지 않아요. 그때나 저때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시간을 떼어서 만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그건 오래 신앙생활일 거라 직분이 뭐거나 상관없어요. 인생 최우선 순위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 최우선 순위에 예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면서 예수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비교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건 자기 비교지 자기 성찰이 아니에요. 자기 성찰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속에 깊은 우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으면 신앙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합리화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자, 변화가 일어나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듬성듬성하게 만난다면 듬성듬성한 변화밖에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충만하게 주님을 만나면 뚝뚝 끊어진 인생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저는 교인들을 다 신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 5대째 태어났지만은 예수 안 믿고도 종교생활 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분이라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미 출발은 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꼬질꼬질한 내 모습은 그대로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매일매일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안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강도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마음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아야 될, 창고에 넣어 놔야 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랑하고 동행해야 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알아가면 피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두 강도는 목사님 곧 죽을 사람이니까 마지막이지만 나는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또 매 순간 미루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또 있다고 미루기 때문이죠. 예수를 알아가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단하지 그리고 결단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입술에 정말 침 발린 소리는 있지만,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삶의 결단을 계속 미루면 고통만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만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깨달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암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기를 미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변화의 마음을 열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반응을 미루기 시작하면 예수를 만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자. 특별히 먼 거를 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교제하자.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예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과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